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성서에는 다양한 문학 양식의 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 보도가 있는가 하면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격언도 있고 비유도 있고 기도문도 있고 편지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설화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양식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성서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입니다. 자서전 비슷한 형식이지만 결코 자서전이라고 할 수 없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보다 관심이 더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참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즉시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셨을 때도 그들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참 착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신 후 제자들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인데 어떻게 이런 쉬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몰이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오해가 정말 안타깝기만 한 스승의 한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와 오해 때문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시력을 되찾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같은 말씀이죠.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 모두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맹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맹인 치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이적 이야기를 자기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이적 이야기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저자도 누가복음 저자도 다 마가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이야기를 알면서도 자기 복음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세요.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이적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자기 복음서에 넣지 않도록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한 번에 해결했어요. 애들이 쓰는 말로 한 방에 끝냈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간에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든지 한 번 행동을 하시든지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적은 아주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한 번에 완전히 고치시지를 못하고 두 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1차 시도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시고 2차 시도에서 성공하신 이른바 점진적인 병치료 이야기라는 특징 때문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 복음서에서 이 이적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장애인을 고치시는데 한 방에 그냥 해결하셔야지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시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야기로 소개하기에는 뭔가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자들이 자기 복음서에서 이 이적 이야기를 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봐야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다 빼려고 한 이적 이야기를 왜 마가복음 저자는 처음부터 자기 복음서에다 넣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다 보면서도 뺐는데 왜 마가복음 저자는 처음부터 자기 복음서에다 이 이적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의 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행해진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후반에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이적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마가복음 후반부는 순환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 구조에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적 이야기는 전반부에 나오는 이적의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면서 동시에 전반부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전반부에 소개한 이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뒷받침해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오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눈이 떠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본문 직전의 말씀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의 무지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소개하는 본문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본다라는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3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이 있습니다. 24절에는 쳐다보며라는 구절이 있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와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는 맹인의 말이 있습니다. 25절에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구절과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에는 본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맹인에 대한 치유 사건이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본다는 것이 이렇게 강조된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본다라는 동사가 단순한 시력을 넘어서 이해와 깨달음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본다 이게 그냥 눈 떠서 사물을 보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서 본다 그러면 이해한다,
깨닫는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바로 본다는 동사가 이해한다, 안다, 깨닫는다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본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시력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안다, 어떤 것을 이해한다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단순한 이적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 2번에 걸쳐 거듭 치료를 시도하신 사실도 이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하지 못해서 또 한 번의 시도를 하신 이야기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이적만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2 눈에 침을 바른 후에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맹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나무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불완전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의 2 눈에 손을 대시고는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맹인인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모든 걸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2단계에 걸친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에 해서 안 되니까 2번 해서 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2단계로 신앙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순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순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그리스도는 이해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하게 능력의 그리스도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환의 그리스도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당하실 순환,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의 순환,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능력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환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게 아닙니다.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 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순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이름이 따라져 적혀 있는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 베드로가 행한 설교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순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해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모두 다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능력과 함께 순환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순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고 기독교의 능력이며 기독교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깊이 새겨져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은 능력의 주님만 찾습니다. 물론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력의 주님을 만난 후에 순환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 곧 복의 길로만 가려고 하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좁은 길, 곧 순환의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번영의 삶만 추구하지 섬김과 순환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복과 세속적인 출세를 기원하는 말씀에는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그러나 의의 길, 섬김의 길, 순환의 길, 곧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설교에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는 능력의 신앙과 더불어서 순환의 신앙을 추구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2단계 개안입니다. 복음 전파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섬김과 순환 속에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섬김과 순환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섬김과 순환의 삶은 악한 세대 가운데 언제나 불리하게 취급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순환의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인의 2단계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순환과 희생이 동반된 사랑과 섬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소경의 2단계 개안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